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한 구절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썼다. 그런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어찌 보면은 요절이다, 중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길도자 도. 태초에 계신 말씀. 예전에는 태초에 계신 도. 히라버 원성경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건데요. 헬라 사람에게는 로고스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주님, 큐리오스, 주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 표현한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지요. 예전 마을 가운데 8자 몽둥이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8자 몽둥이 아마 꽤 길 겁니다. 그죠? 그거를 아무리 휘저어도 거칠 것이 없다. 방 안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빈궁한 가정이다. 어려운 가난한 가정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해석 생각해 볼 수도 있죠. 8자 몽둥이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은 방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그 집은 부잣집이다. 부잣집이라는 그 표현을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 말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죠.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먼 거리 해석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이 단어, 그러니까 원어는 로고스 또는 도 또는 말씀, 이것을 그래서 해석하려다가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핵심적인 걸 잡으면 되지요.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과 원래 한 분이신 분, 창조주가 되신 분, 생명과 빛의 본체이신 분, 그런 분으로서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성경의 참 중요한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그러한 글이지만은, 내용이지만은, 고대 세계에서는 도무지 그것을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러면은 영적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지고지선, 가장 높고 가장 선하신 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영적인 세계보다 좀 낮은 세계, 좀 천박한 세계. 그게 히랍의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의 핵심이지요. 사람 같은 경우를 봐도 사람의 영혼, 마음, 혼, 이거는 참 고상한 것이요. 이 육체, 육신, 이것은 썩어서 없어질 것, 낮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박한 이 물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영혼과 시간이 한 인격 속에서 만났다. 초자연과 자연이 한 인격 속에서 어우러지고 로고스와 물질이 한 인격을 형성하고, 뭐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한 인격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세상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고유한 진리인 것이지요. 자, 성경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되신 사람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역사 속에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뿐입니다. 꼭 한 번 그분을 볼 기회가 있었지요. 죄 없는 인간이시며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육체, 몸, 우리 육체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허약하고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육신. 근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지요. 죄 지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죄 없이 사신 그 예수님의 그 힘든 삶, 그 고통, 우리는 결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지요. 자, 그 예수님 바로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친히 이 땅에 오셨죠. 마을 구유에, 낮고 낮은 이 세상, 게다가 더 낮고 낮은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귀한 발로 흙먼지를 걸어 다니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손으로 참 피묻고 상처난 그 병자들의 그 몸을 직접 만지시면서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울으시면서 33년을 이 땅에 계셨지요. 버려진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밤잠 주무시지 못한 그 목자의 심령으로 사셨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 구원의 그 역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렇게 그분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사셨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중요하고요. 몇 가지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 낮고 낮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자, 너희들 인생은 고해인데 그 고해의 바다를 이겨내고 이리로 올라오라. 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높은 보좌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사랑으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러한 말씀. 아이들 동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왕자가 멋진 백마를 타고요,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멋진 모자를 쓰고 칼을 차고, 그리고 궁궐을 나셨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때 마침 그 다리를 또 건너편에서 오고 있는 한 아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옷은 참 초라하고요. 행색이 참 평민 가운데서도 평민인데, 그런데 첫눈에, 이 왕자님의 첫눈에 띈 겁니다. 왕자님이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가씨의 모습만 자꾸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몇 번 다시 출궁을 했지만은, 말을 건네려고 애썼지만은, 그때마다 그 아가씨가 피하는 겁니다. 고민하던 왕자님, 드디어 하루는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처녀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그 개울 다리에 나가서 그 아가씨를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 그 아가씨가 왕자님을 맞이합니다. 높은 신분의 그 왕자님은 감당할 수 없지만 낮아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아가씨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동화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동화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교양을 쌓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자, 한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어른의 언어에서 이제 어린 아이의 언어로 바뀝니다. 전에는 어르신들 일어나시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진지 드셨습니까? 정중 인사합니다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점잖은 집안이라도 다 온 집안 식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도리도리.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육신이 되어 직접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낮아지신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듣는 복음의 핵심, 정수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사라지시고, 만일 그러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저는 다른 세상, 다른 차원, 천사의 어떤 영적인 세계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한 모범을 보이시면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걸어가셨지요. 주 예수님은 온전한 존재요, 온전한 스승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지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기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라는 아주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슬픈 얘기지요. 비극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 이 세상은 그분에게 속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접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동경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분이 오시자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세상은 그분을 원치 아니하셨고요. 그리고 끝내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자, 어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가? 오늘날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공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지, 남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참 큰 비극입니다. 자, 뭐 이런 얘기 한 사학과가 꺼내게 됐습니다. 앞에 책상 앞에 큰 그릇을 이제 뒤집어 엎고 책상에 가득 쌓인 지폐를 세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당신에게 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업가는 말합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나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요. 이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걸 다 세고 잠을 자야 됩니다. 나는 좀 너무 바빠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자, 몇 번 그런 기회를 가졌지만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다시 들려서 이 생명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항상 바빠서 언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손님이, 달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너무 바빠서 지금 얘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을 딱 멈추고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 손님은 누구죠? 죽음이지요. 죽음의 사자. 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죽음의 여행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 언젠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게 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참 비극입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영접이고요. 영접함으로 믿는 바,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예수님을 영접함,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가 선물을 보냈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은 뭡니까?
선물이라는 물건 자체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지요? 보낸 사람의 그 마음이죠. 그 사랑이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믿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참 그 보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며 선물이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이것을 나한테 왜 보냈을까? 저것을 주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죠, 그거는? 거래지요. 그렇게 되면은 선물 받는 일 자체가 이 거래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마운 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 믿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만 선물이 되죠. 선물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영접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일.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거 참 귀합니다. 새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만 해도 뭐 진정한 은혜지요. 어떤 분이 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청소부만으로 살 수 있다면은 진정 참 감사한 일이다. 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녀에게는 몇 가지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 뭐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뭐 특권이라고 바꿔도 되죠.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 뭘까요? 첫째, 호칭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지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신의 존재는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뭐 세상에 과학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신은 존재한다. 근데 그분들은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지만은 그 신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신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지요. 둘째, 보호권. 무슨 말입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 자녀들은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왜?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그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해 주심, 인도해 주심, 이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권한, 자녀의 권한이죠.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은 우리의 이름석자, 제 이름 임대식 이름석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기쁨과 슬픔, 아픔과 형통함, 이 모든 것이 새겨졌어. 왜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나의 삶을 헤아리시며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겼나니 시편은 또 신명기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제 청구권 뭐죠? 필요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특권. 뭐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은 것이 뭐 부모님의 심정인데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신 것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자녀들 가운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들려주고 계시죠. 넷째 마지막 상속권. 자녀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좀 뭔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인생이 참 초라하고 가난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나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기쁨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았으니 확실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말씀. 오늘 본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라기는 성도님, 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탄의 참 의미, 자 이런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덧입고 사시는 귀한 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